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스리랑카를 갔을 때 스리랑카 3년째 가던 해에 저를 그 스리랑카에 초청했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다시 목사님 와주시면 안 되나요?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스리랑카에서.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세 번째 갔었는데 한 6년 됐죠. 근데 다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지난번에 미얀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딱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스리랑카 현지 목사님이에요. 선교사가 아니고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축복해 드릴까요?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을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축복하느냐? 그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오질 않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3년째 딱 되니까 그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목사님을 지켜보니까 목사님이 축복한 사람은 다 그 축복대로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축복해 드릴까요? 했더니 땅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땅이 필요한데 거기에 신학교도 짓고 또 팜트리 야자나무 도 심고 또 염소도 키우고 해서 현지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정도 딱 됐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작은 땅이 아니고 15,000평.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또 팜트리도 하고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마을 교회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하고 강한 목회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됩니다. 왜냐?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재정의 강력한 돌파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 4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기회, 이 기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였어요. 그때 가운데 한 분이 사실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분이었어요. 오뎅 파시는 분이에요. 한 달에 열심히 수고해도 30만 원 벌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축복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축복을 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한 달에 수입이 몇 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몇 천만 원 되면 뭐가 커져요? 11조가 커져요. 11조가. 그 11조를 이제 몇백만 원씩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사라졌어요. 안 보이더라고. 뻥 하고 사라졌어. 도대체 어디를 갔나?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다음 주에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마켓에서 본 거예요. 마켓에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안 보인 줄 아십니까? 왜 떠난 줄 아십니까? 사실은 큰 교회에 갔대요. 큰 교회. 이유가 뭐냐? 11조가 늘어나니까 11조가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수백만 원이 되니까 너무 아까워서 못 내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 가면 되느냐?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큰 교회에 가면 11조 안 내도 표시 하나 안 나니까. 그러나 누구는 봐요? 하나님은 보셔. 그래서 11조 안 내려고 큰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했어요. 완전히 재물이 다 바닥나서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길거리에 다시 앉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늦은 거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세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할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들이 할례받지 않은, 뜯어지지 않은 거예요. 뽑아지지 않은 거예요.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사실은 며칠 전에 어느 분에게 했습니다. 우연히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얘기는 목사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처음에 이제 첫 월급을 탔는데 몇십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몇십만 원도 큰 돈이었대요. 자기에게. 첫 월급 탔으니 얼마나 커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가.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탁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 기쁘고 시원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음이 할례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주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할례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마음에 할례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식을 달라고. 재물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 자기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2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바로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할례 받으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예,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비전의 사역을 모세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40년 만에 돌아오는 바로 그 기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기 전에, 내가 너의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마음의 할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사실 그날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땅에 소산을 먹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날 매일 먹고 사는 핍절한 삶, 힘든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40년 만에.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문 앞에서 아직 들어가지 못한다. 한 가지 먼저 있어야 된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 마음이 할례 받았는지 할례 받지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할례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그럼 무엇이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할례가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예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너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증표를 나타내라. 그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백성의 그 모습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40년 만에 가나안 축복에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름을 길갈이라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굽의 수치.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난 삶의 방식은 애굽,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은 것, 이것이 내 앞에는 수치였는데 이제는 수치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이냐? 세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수치스러운 삶이 되는 것, 이제는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할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사역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벗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 던져야 되고 하나님의 새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는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온전히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그러니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내 욕심, 탐심 다 벗어버려야 돼요. 분냄, 성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다 버려야 돼요. 내 형제를 비방하는 것,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 이제는 벗어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젖과 꿀이는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애굽 것을 찾지 말고 세상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을 이미 지불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진노가 임하다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노가 임해요. 건강에도 진노가 임하고, 재정에도 진노가 임하고, 가정에도 진노가 임하고, 자녀 가운데 진노가 임하고,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fear,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fear예요. 두려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만한 분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할례받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을 그 진노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진노의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십자가에서 당시에 가장 처절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이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자답게 다시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탐심은요, 내가 뭔가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탐심이. 여러분 이것은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의 영이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탐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물건 보거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을 잡게 돼요. 도적질하게 돼요. 이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그 탐심으로 온 가정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걸 취했어요. 옷 몇 벌을 취하고 그 겨우 몇 가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만 망하고 죽은 것이 아니고 온 가정이 다 망했습니다.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 탐심 때문에 죽었어요. 가정이 망했어요. 여러분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셔야 돼요. 탐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수종도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들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수종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그에게 흘러갔어요.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게하시는 엘리사를 이어받아서 그 기름 부음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영광 중에 엘리사보다 더 큰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갑니다. 거룩한 기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름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라는 사람, 나만 장군의 그 재물이 탐이 났어요. 탐심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걸 처리하지 않고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그 재물을 보자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절대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재물을 주려고 하다가 다시 고으로 재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쫓아갔어요. 그 재물을 내게 주소서. 우리 주인이 엘리사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이 줬어요. 엘리사가 달라고 하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갑니다. 그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요.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살아야 될 사람이 문둥병이 흘러들어가요. 탐심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셔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진노입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탐심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는 이제 수근수근하는 것, 형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할례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결심하시고, 첫 번째 결심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두 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결론을 서로 내렸답니다.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다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불순종을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결심만으로는 그 결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결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너로 응답을 받게 할 것이며.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여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할례 받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00만 년을 노력한들, 100만 년 노력한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100만 년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못 옮겨요. 그러나 여러분이 1분만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1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분도 되지 않는 이 기도로 내가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년 노력하는 것보다 1분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1분 기도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요. 탐심을 벗겨주십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을 벗겨주십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벗겨주십니다. 분노를 벗겨주십니다. 예, 달라지게 만들어요. 목이 곧은 것을 벗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은 있지만 기꺼이 순종하는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을 보아서 내 마음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할례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즐겨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내 마음에 뭔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뭔가 막혀 있었어. 즐겨 순종하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뒤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는데 안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순식간에 잘라지고, 할렐루야, 뻥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뚫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뚫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뚫어져서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역과 삶과 비전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고 열매 맺는 때가 있고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40년 만에 받은 거예요. 이 때가 40년 만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뜯어서 고치겠습니다. 목이 곧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하나 즐겨 순종하는 그 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인생과 복이 이제는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